말씀대로 365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라의 불임이 그 기간이 길어지자 아브람과 사레는 불안감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라면은 당시 그 부족 사회에서 우리의 대가 끊길지도 모르고 결국 우리 족속이 끊어질지 모른다라는, 소멸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 가족과 가문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을 위하고 가문을 위했던 그 선택은 오히려 그가 사랑했던 가족과 가문에 크고 작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브람도 이제 어느덧 99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99세란 나이가 이제는 더 기대할 것도 더 바랄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을 온전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연약해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소멸하거나 쇠하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니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몸에 새겨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면 너에게 아들을 안겨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그들의 시선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늙어지고 이제 쇠약해진 자신들의 현실, 자신들의 몸,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이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돔을 구해달라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50명의 의인을 찾는 그의 기도,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찾아 그 땅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진심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돌아오게 됨을 소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조금씩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이 땅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까이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읽을 창세기 16장, 17장, 18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과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금방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땅 한 평 없이 평생을 방황을 해야 됐고, 그리고 후손도 주어지지를 않아서 오래오래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16장에는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설익은 믿음의 미숙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기르시듯이 그리고 가르치시듯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7장에 오면 아브라함 내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여러분, 본래 그들은 아브람, 사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주적 코미디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거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또 18장에도 소돔성을 멸하러 가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을 거라고 이제 구체적인 시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18장까지는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의심도 많고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마치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어루만지듯이 만져서 점점 성숙한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17장 1절도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 완전하다, 탐임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도 흠도 티도 없다는 완벽을 말한다기보다는 믿음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믿음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연결시켜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나 전능자야. 내가 이루지 못할 게 없어. 그러니 너는 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흔들려? 날 믿으라니까.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을 따라 고백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도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은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의 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전능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